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그런 기다,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더불어서 승리를 표한다. 하나님의 깃발을 이렇게 꽂아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은, 임재하신다는 것은 싸움터에서 생각할 때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을 좇아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같이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길을,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가잖아요. 처음 가본 길인데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 거길 뭐라고 합니까? 중국 그 안에 궁궐 안에 들어가는 거. 문이 계속 있는데 사람이 원체 큰 나라고 인구가 많은데 또 관광객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그냥 물밀듯이 밀려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칫하면 잊어먹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총회 교단의 교역자들이 함께 거길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목사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길을 잃고 일행과 분리가 되면 항시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되는데 찾으러 다닌다고 또 5만 군데 쌓아 돌아다니면 이제 진짜 잊어버렸네. 거기에 있으면은 가이드가 찾으러 오잖아요. 일행이 찾으러 오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가도 의심 없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가이드가 깃발을 하나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고 갑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가면은 그 깃발을 보고 그냥 달리 생각할 것도 없이 앞으로 그 깃발만 따라서 가면 되는 것. 그냥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이 우리 악한 세상이 악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깃발을 붙여차 따라가게 되면은 안전한 천국 포구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8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14절에서 16절 본문 잡았지만 내용은 8절에서부터 증거된 말씀. 느비딤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게 된 이야기. 우리에게도 이 천국 가는 우리의 노정에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칭해서 악한 세상이다, 그런 세상적인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길을, 천국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험난한 길인데 아말렉이 전쟁까지 치르면서 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국가가 이제 새로 재건을 한다. 막 이게 바삐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전쟁을 또 걸어온다면 전쟁까지 치르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감정을 가지셨어요. 아말렉 족속들에게는. 이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에게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냥 씨를 말려버리라. 짐승들도 진멸을 시켜버리라. 짐승까지도 진멸을 시켜버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은 살려주라 뭐 이게 아니에요. 유아까지 그냥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이 명령을 사울이 받았는데 사울이 세상 욕심에 살찐 짐승들, 포동포동한 짐승들, 이런 짐승들을 다 남겨놓고 그래야 잡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이기고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울 왕이 왕위를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말렉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아말렉이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내용이 좀 더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번 봅니다. 25장 17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19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악한 세상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실 거거든요. 세상을 시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모세가 그 언급을 하기를 으뜸이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다윗 시대 때도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 종자들이 시글락에 있을 때 쫓아와서 골탕을 먹인 적이 있었죠. 민수기 24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라. 세상도 대단하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셉니까? 강합니까? 세상보다? 절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이 판치는 세상 왕국이잖아요. 그러나 종말은 망할 건데요. 아말렉은 그 이름 자체, 뜻 자체가 호전적인 그런 뜻을 가졌어요. 전쟁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말렉 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면서 멸절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세상과의 전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과 싸웁니다. 불의와 죄악과 싸웁니다. 틈만 생기면 엄습하는 불평, 불만의 불신앙과 싸웁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 군사력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적 전쟁은 그 비법이, 첫째는 두루뭉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육신의 군사적 전투력에 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은 전신을, 머리 꼭대기에서 발밑에 발바닥까지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이 말. 머리에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등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발바닥은 복음의 신발을,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전도하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서도 전도하려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목자가 감동을 받으면 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심란해져 버리면 되던 일들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짜증스러운 소리 하면은, 하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짜증스러운 소리지만 듣는 사람은 수많은 수백 명 아는 사람들이 다 그 짜증스러운 소리를 듣고 시험 들고 신앙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만큼 즐겁게 목회를 할 수 있느냐. 항상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내가 즐거워야 된다. 그럼 나 혼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에 갔다 들어오는 남편이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상태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가족들 모두가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남편은 즐거워서 들어왔는데 집에 아내가 죽을 상이 되어가지고 말 대답도 잘 안 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고 안 나온다. 가족 전체가 밤새도록 피곤합니다.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군사적 전투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보면서 그 속에 세 가지 능력의 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우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내세우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결실을 이루기까지의 세 가지 능력의 손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게 보입니다. 첫째,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유능해야 됩니다. 그 유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테크닉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인간적 기술과 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유능은 뭐가 유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능해도, 인간은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한 몸을, 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명감에 불타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목사 이름이 좋아서 목회자 되어가지고 고생을
사서하고 생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랜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목회자를 한번 하는 게 아니고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목사가 되려 하냐. 천국 가서 목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장로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장로로서 충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한 입장에서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 뒤로 저하고는 말도 안 하고 저한테 아주 말 안 한다고 해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다른 교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행사 때나 이렇게 만나면은 말도 안 하고 비껴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목사 돼서.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응?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이 말입니다. 부름받았다. 여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아무나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피카번쩍한 지팡이를 쥐어도 사명을 받지 않은 자가 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지만은 마른 막대기, 똥 묻은 양똥이 묻은 막대기일지라도 사명을 받은 자가 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분부하셨던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에게 말입니다.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능력의 이적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왜? 사명을 받은 자의 손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늘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손 많이 들어보셔. 초등학교 다닐 때 손 들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 숙제 안 해가지고 오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모세가 손을 올리고 내리고 이거는 그냥 밋밋한 손을 올린 게 아니에요. 손을 올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손만 올리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사명에 의지하여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내밀면은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이 필요 없어요. 모세 손이 올라가야 돼요. 사명을 받은 자의 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손은 사명자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사명자의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어디에?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워놓은 곳에, 단을 쌓고 깃발을 세우는 그곳에 모세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사명자의 기도하는 손이 있습니다.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을 내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모세가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사명자는 기도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 개인에게 지금 찌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각기 부서별로 맡은 바 부여받은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게으르면 그 기관은 죽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종일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뭐니 해도 기도가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손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손을 올리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꼭 육신의 손을 이렇게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그냥 고개 들어버리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키가 컸습니다. 2m만 넘어도 엄청난데 그는 3m에 육박한 그런 키를 가졌어요. 덩치 동반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온 나라가 왕까지 다 주눅이 들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싸움을 걸어오는데도 맞짱을 뜨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볼 때 용장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그러나 그건 사람의 힘인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그렇게 어린 소년이지만은 짐승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5개 개울가에 가서 집어서 제구에 담고, 정말 시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개나 쫓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느냐고, 골리앗이 볼 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지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장수가 무너졌으니까 블레셋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은 싸운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시리니, 너를 내게 붙이시리니, 하나님이 붙이신다. 내 손아귀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셨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기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요, 육신은 이새가 낳지만은 다윗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우리의 정신세계, 믿음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악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사명자의 손이 있어야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출중한 장수가 있었듯이 다윗 곁에는 그런 장수들이 있었어요. 충성하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사명자를 돕는 손이 있습니다. 돕는 손이 있다. 모세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손을 내렸던 거예요. 옆에서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훌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유대 전승의 미리암의 남편이다, 처남이라고 하는, 그렇게 전승에는 그렇습니다.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를 돕는 손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사명자를 돕는 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일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고 한 사람이 이쪽 손을 올려주고 또 한 사람이 이쪽 손을 올려. 그래서 손을 내릴 일이 없었어요. 손을 내릴 일이 없어요.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심란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기도손인 것입니다.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식사를 마치기까지 저희 사모가 얘기를 안 했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단상에 올라왔어요. 제 사모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단상에 올라가시는데 마음 심란하게 할까봐 말 안 한 거예요. 그냥 비단 그런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과 한 주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 한 주 전에도 그런 얘기들. 누가 와서 심란한 얘기를 옆에서 면담을 청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서 그 얘기를 말씀 드리고 단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얘기하지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못하게 하려고 제가 왜? 나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올라와서 기분 좋은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심란해가지고 와가지고 짜증내고 막 대따 책망을 하고 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돕는 기도의 손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돕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간과 쓸개라도 빼서 저한테 줄 정도로 마음을 주면서 도와주신 분들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편지 속에 너희들이 내게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핸디캡이 아마 눈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가 뭔 줄은 모르거든, 기록이 안 돼서. 그렇게 가설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강성함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지금도 그런 돕는 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미래가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과 훌과 같은 직분자들로서 사명을 다하셔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우는 깃발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일하는 충성스러운 손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 말씀드렸죠. 코로나 시국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도하려고 전도의 귀한 소식을 전하러 해서 목사님 누구누구 이렇게 전도하게 됐다고 하면서 빨리 코로나만 끝나면은 모시고 나갈 것이라고. 그게 실현이 됐던, 오늘 현실 속에 실현이 됐던 실현이 안 됐던 간에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돕는 손들이 있다, 일하는 손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명 일하는 충성스러운 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일하는 충성스러운 손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충성스러운 손들이 되겠다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시작.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아말렉이 그냥 막 팍팍팍팍 쓰러지는 게 아니야. 직접 그 현장에서 싸운 자들이 있어요. 전도는 그냥 목사님이 다녀서 기도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닙니다. 애써 성도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끌어야지,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자, 실제로 일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싸우는 자가 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2절 13절 말씀. 모세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니한지라, 아니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공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승리하고 나서 그 후에, 승리 후에 충성된 자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충성된 그런 자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챙겨야 된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한 겁니다. 단을 싼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단을 싼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니시 깃발을 세운 것은, 거기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란 말이에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출중한 지도자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징이에요, 표징. 거기에다 여호와 니시 깃발이 펄럭이게 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깃발이 펄럭이게 하는 그런 사명 감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하나 보십니다. 20장, 시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러분의 집에다 하나님의 이름 길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내리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의 길을 세우십시오.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니시, 집집마다, 여러분의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기가 있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는 신앙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소명을 받은, 부름받은 사자와 더불어 돕는 손길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며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악한 세상 아말렉을 이기고 시온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는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업마다, 개개인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싸워주시고, 대대로 싸워주시고, 악한 무리 뿌리까지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